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다시 회복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다시 회복됩니다. 유명한 작가죠. 오스카 와일드 이 작가가요, 동화를 쓴 동화가 있는데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입니다. 그 동화 내용은 이 마을 이 광장 가운데 이 높은 탑이 있는데 그 위에 이 동상, 행복한 왕자라고 불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동상은 이 검은 금으로 다 이렇게 입혀져 있고요. 눈도 보석인 사파이어로 박혀서 눈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칼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칼에는 또 보석 루비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 동상이 이제 광장 가운데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보면서 행복한 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날라와서요, 그 동상 밑에 이렇게 있는데 잠시 쉬려고 있는데 위에서 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행복한 왕자라고 말하는 그 동상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동화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제비가 왕자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왕자가 자기가 이렇게 광장 가운데서 높은 곳에서 보니까 그 도시에 있는 아픔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아픈 아이가 있는 가난한 재단사, 어머니가 병들어서 고민하는 소년, 또 불쌍한 할아버지도 보이고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울고 있다. 그러면서 왕자가 이 제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눈에 있는 이 보석 사파이어면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내 칼에 있는 이 루비라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내 몸을 장식하고 있는 이 금을 떼다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나누어 준다라는 아름다운 내용의 동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화 내용에, 따뜻한 내용에 공감을 하죠. 근데 공감하는 진짜 그 이유는요, 내 삶에도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픔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왕자의 마음과 제비의 모습이 아름답고 따뜻하게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왕자라는 그 동상이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우리 삶에 아픔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삶에는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10절 오늘 본문이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받고 힘든 이유가 안타깝게도 그 사람 잘못 때문이래요. 1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이 받는 고난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게, 우리 삶에서 찾아온 아픔들과 고난 중에 어떤 거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찾아온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대화 중에 나는 농담인 줄 알고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방의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할 때 왜 저러지? 알고 보면 나의 실수였고, 또 어떤 부분은 내 안에 있는 고집을 내가 꺾지 못해가지고 또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도 있죠. 본인은 알잖아요. 이건 내가 분명히, 이거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찾아온 아픔이구나 알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삶의 모든 아픔이 이렇게 죄나 잘못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도 모르는,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큰 아픔이나 슬픔들 있을 때, 사고 같은 거 있을 때 참 조심스러운 게,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은 그거 다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거라고 정말 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제 삶에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려고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아픔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길 가다가 누가 넘어지면 야, 너 회개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픔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픔이, 지금 겪는 아픔이 비록 내 잘못 때문이랄지라도,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찾아온 아픔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13절이에요.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잘못한 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를 선명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좀 잘한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회개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말 안 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고난이 오고 힘들 때 이건 상황 탓이야, 이건 사람 탓이야, 그 전에 일단 회복부터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아픔을 겪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아들 집 나갔다고 호적에서 파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즉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생기잖아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이들도 주님 앞에 나오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내 고난 때문이 아니라도 애매하게 찾아온 억울함, 때로는 상황 때문에 겪는 아픔도 당연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러니 성도는 내 삶이 공고할 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내 삶의 그 이유가 죄 때문이든지 상황 때문이든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 앞에 나아가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반창고가 들려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아프고 깨지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 반창고로 치료해 주시려고, 옛날에 아주 그 유명한 약 아까진기 어디라도 발라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한 남자가 젊은 날에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가니까 이제 아내한테 뭐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 삶을 뉘우치면서 집에 편지를 써요. 난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니까 나를 기다리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가정, 새로운 출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감옥에서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정말 새로운 출발을 했을까? 아니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를 받아줄까? 그 마음에 집에 이제 편지하는 거죠. 나 이제 감옥에서 출소해서 가게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다. 나를 받아줄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집을 지나가는 버스를 타고 갈 건데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으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이렇게 메어두면 당신이 나를 받아주는 줄 알고 내가 내려서 집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버스를 타고 지나가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버스를 타고 딱 지나가는데, 우리 그 이야기 알잖아요. 그 참나무에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 장의 노란 손수건만 걸어도 될 건데 왜 수백 장을 그렇게 메어 놓았을까요? 혹시나 못 보고 지나칠까봐, 혹시나 보지 못하고 그냥 놓칠까봐, 지나가다만 봐도 알 수 있게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을 묶어 놓은 거죠. 왜 그렇게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을 묶어 놨을까요? 저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향하여 노란 손수건을 매는 거는 받아줄까 말까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당신만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란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죠. 그러니 그 수백 장을 메어 놓습니다. 이게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쟤를 예배하러 오면 내가 받아줄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기다리고 있고 내가 널 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겠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교회를 출석하고 싶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한 번 나가면 또 매주 나갈 자신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죠. 저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한 번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께 매달 찾아뵙기 힘드니까 명절에도 가지 말아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매달 못 간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며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좀 민망해도 찾아가고 죄송해도 전화드리고 다음에 또 못할 것 같아도 그것도 기뻐하고 기다리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요. 우리가 갈 때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어디서 넘어졌든지 어떻게 넘어졌든지 다른 사람 때문이든지 내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이든지 나라가 계엄 선포 때문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가 넘어졌으면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그때 회복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행복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난 자체는 아프고 힘듦이죠.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 18절 19절 그 얘기예요.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밥 먹는 것도 싫은 거예요. 밥 먹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게 그들의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대요. 고통이 나를 정말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그것이 나를 새로운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성도에게는요 아픔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1985년에 나온 찬양인데요. 주찬양 선교단이 부른 찬양 중에 이 참소경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1980년대에 작사된 곡이다 보니까 이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표현들이 좀 되게 비하하는 표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사 자체가 좀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조금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긴 했어요. 이런 겁니다. 눈먼 자가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눈먼 자가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눈먼 자 아닌가? 걷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 땅을 걷지 못하는 사람인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로 못 가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걷지 못하는 자가 아니냐? 말 못하는 자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말 못하는 자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말 못하는 사람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인가?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이 원래 가사는 소경, 안진뱅이, 벙어리 이런 단어예요. 심지어 병신이라는 단어도 들어있고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제 진짜 복을 찾은 거죠.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이 된 거잖아요. 내게 찾아온 건 아픔이고 슬픔이고 외로움이에요. 질병이에요. 답답해요. 그러나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있다면 그건 인생의 전환점인 겁니다.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 찾고 있다면 나의 외로움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성도에게는 이 통로를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해서 응답돼서 아싸 정말 감사하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내 삶이 무너진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 무너진 것 덕분에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패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었다. 그 아픔 때문에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성경에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앞을 못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새로워져요. 앞을 보지 못하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요, 이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건데 그때
앞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 눈이 정말 좋습니다. 누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누가 어떤 모습인지 다 판단하고 다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싸우려고만 해요. 누가 진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사건 끝에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 그런 얘기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앞을 못 보는가? 그때 예수님이 중후한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한다면 몰라서라도 그랬겠지. 그럼 너희가 죄라도 없지. 그럼 너희가 보고 있으니까 너희 죄가 얼마나 크냐. 잘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지적합니다. 누가 무슨 잘못인지 다 봐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불쌍한 눈입니까?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아픔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통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회복되는 신앙이죠. 오늘 본문 전체가 말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찾아온 아픔이라도,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 나를 힘들게 한 아픔입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 삶 회복시켜 주는 거죠. 저는 우리 삶에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그 기도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픔이 오고 힘듦이 와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것 통해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 회복시켜 줄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도구가 말씀. 오늘 본문 107편 19절 20절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말씀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통로, 그 고백이 되는, 그 도구가 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몇 명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로마의 장교 군인이었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하인이 한 명 있었는데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가서 하인 고쳐줄게.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하는 말, 마태복음 8장 8절,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칭찬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야, 내가 진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한 말, 말씀이면 됩니다. 물론 그 내용 자체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그걸 신뢰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말씀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존재예요. 말씀이 곧 해결이고 말씀이 곧 답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에 특별 새벽기도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신년 부흥회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 내 삶이 회복된다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번에 신년 부흥회 때 하나님 첫날부터 저희가 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 기도가 부족하다. 목사인데 부끄럽게도. 너 기도 잘하고 때로는 참 감사할 텐데 너 기도가 부족하다. 하나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너무 선명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다 마치고 이제 우리가 주일날까지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월요일에 제가 또 다른 교회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저 원래 다른 교회 뭐 한다 해도 잘 안 가거든요. 오라 그래도 잘 안 가는데 이번엔 좀 독특했어요. 이제 이금주 선교사님이 출석하시는 교회가 인천에 있는데 그러니까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김종성 목사님 거기 부흥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김종성 목사님 원래 서울 근교에 말씀 전하러 오시거나 집회하러 가셔도 가야겠다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금주 선교사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가야겠다는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면 괜히 또 목사님 집회하시는데 뭐 이래저래 신경 쓰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그러니까 자꾸 오라고 하시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해보고 답을 드릴게요. 저는 기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선교사님 이미 다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오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루만 참석해야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또 이 정황상 대화가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틀을 다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인천 그 왕복 거리만 3시간이에요. 말씀 2시간 듣고, 뭐 수요일은 이제 수요일까지 했는데 수요일은 우리 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둘째 날 하나님 너무 선명하게 이건 정말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말씀이었거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듣는데 이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 들으라고 또 부르셨구나. 이틀 동안 왕복 6시간, 말씀 듣는 시간 2시간씩, 그리고 또 둘째 날 일찍 와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랑 교제하재. 거기도 목사님 젊으시다고, 저보다 1살 어리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10몇 시간을 그냥 이틀 동안 시간을 썼어요. 근데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이 한 말씀 때문에 2025년 우리가 살아갈 날, 앞날은 누구에게나 캄캄한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이 캄캄한 미지의 세계에 내가 붙들고 갈 수 있는 빛이 하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삶이 어둡고 답답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늦은 오후 저녁 될 즈음에 이 거리를 가다 보면 어두워지면 가로등이 켜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둡고 답답하고 지금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내 삶의 말씀의 가로등이 켜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이유도, 아픔 속에 있는 이유도 결국 말씀을 저버리면 어둠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한 그 쇠사슬음의 메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말씀 너무, 이 말씀 없으면 더 자유로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어둠에 매여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환경이 내 삶의 문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가 우리의 삶이 말씀을 떠난 것이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사람이 그 말씀을 떠났어요. 결국 아픔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외면하면 아픔이 시작돼요. 반면에 회복의 시작도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침례 요한부터 보내세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회복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 회복시켜주기 위함이죠. 이게요, 주일 예배의 설교 시간이 절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고난 중에도 참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공고하다, 내 삶은 힘들다 그러면 첫 번째 기회를 거, 내 삶에 지금 말씀은 어디 있나? 그거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2010년도에 개봉한 영화 인셉션이라는 영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 보면 이 사람,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뭐 바꾸려고 한다, 뭐 그런 내용의 SF 그냥 액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꿈속에 들어가고 또 꿈속에 들어가고 뭐 엄청 복잡해요, 영화가. 그런데 내가 지금 꿈속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현실에 살고 있는지 너무 꿈이 너무 현실 같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그 꿈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나와요. 뭐냐면 뭐 주인공 같은 경우는 팽이인데 이 팽이를 돌려요. 근데 꿈이면 이 팽이가 계속 돌아가요. 넘어지지 않고. 근데 현실이면 이 팽이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꿈속에서 헤매고 있나 아니면 내가 현실인가 잘 모르겠으면 팽이를 돌리는 거예요. 이 영화 결말에서 사람들이 엄청 화를 낸 게 결말에서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팽이를 돌렸거든요. 사람들은 팽이에 쓰러질 줄 쓰러질 것 하면서 안 쓰러졌어요. 저도 그 영화 극장에서 봤는데 다들 막 와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무 화내고 막 그랬었는데 이 팽이가 지금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냐 그걸로 내가 지금 꿈에서 헤매고 있는지 현실인지를 구분한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으면 이걸 빠져나오고 싶으면요 팽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으면 성도는 팽이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떠올립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지금 관통하고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냥 계속 내 모습대로 그냥 가고 있으면 아픔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나를 관통하고 내 마음에 심겨질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를 하면서 이 문장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니까요. 그런데 그 들린 말씀이 너무 불편하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내 삶이 너 잘못됐어 이렇게 들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모습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불편한 말씀 주시잖아요. 새롭게 해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니 회복을 원하면 일단 말씀 있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새해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시잖아요. 뭐 함께 하고 계시나요? 성경 읽기부터 하고 말씀 묵상부터 하고 아니면 내가 주일 말씀 한 번 더 들어야겠다. 우리 교회 유튜브 혹시 채널 있는 거 아시죠? 교회 성도들은 저희가 이제 100명이 안 되는데 유튜브 구독자는 1000명이 넘어요. 근데 아주 슬픈 사실은 하루를 여는 기도의 조회수는 500이 넘는데 주일 말씀의 조회수는 50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픔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죄를 선택해서 아픔을 겪는 모습. 근데 정말 감사한 건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난 아픔 속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못 보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난 삶의 분주함이 쫓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